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조성하셨는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뭘 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난 수요일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그래요?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하신다고 하니까 지금은 쉬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쉬고 계시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창조는 과거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곱째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완전과 완성을 나타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나오는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여주는 인트로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의 본보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타락과 구원의 모델이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속의 역사인데, 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일곱째 날을 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째, 복을 주시고, 둘째,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둘은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일곱째 날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창세기 2장 3절은 안식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후에 마침내 완성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가 신명기 10장 13절에 기록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오늘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준행하면 그 하나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좋은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쉴 새 없이 노예처럼 일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주제는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의 목적도 오늘 나의 행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은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지난 20년 동안 성경 66권을 한 절도 빠짐없이 강독하면서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고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마침내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단어예요. 경외와 준행과 동행과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시편 112편은 한 구절로 정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좀 달라요. 그래서 행복 행자를 쓰는 게 아니라 행할 행자를 써요. 이 복은 어떤 행복이냐? 말씀대로 준행하는 행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어떤 행복입니까? 다산 정약용이 둘로 구분했잖아요. 하나는 열복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번성하는 화려한 열복. 이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어떤 복이라고 그럽니까? 청복이라 그래요. 소박한 복인데 일상에서 유유자적하며 사는 일상의 행복을 더 귀한 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준행하는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신명기 10장 14절은 기록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모든 만물도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행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살면 감사가 넘치고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달리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를 내세우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얻은 것은 내 노력으로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신명기 10장 15절에 계속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그 열조가 누굽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행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축복이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준행하고 준행하면 동행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만민 중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참된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청지기로 사는 삶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내 삶의 청지기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로 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소유하는 데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잠시 사용한 후에 다 맡기신 분에게 돌려드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소유하는 데 관심이 아니고 맡기신 분 뜻대로 향유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청지기는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맡기신 분의 뜻대로 충실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비난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사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작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맡기신 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청지기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행하고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묵상했는데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길은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걸어보면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신뢰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해서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광야를 통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가 이어지는 8장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명예나 권력, 인기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만나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What is this?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지? 그럼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잠자고 일하는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광야에 나가보면 알게 됩니다. 거친 광야를 통과해보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족함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행복은 언제 느낍니까? 결핍을 통해 느끼는 거예요. 야, 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내가 편안한 이부자리에서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구나.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행복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별 탈 없이 사는 일상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지금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풍요가 아니라 결핍이고, 행복의 비결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8장 5절로 6절에 계속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징계입니다. 스스로 경외하며 준행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신다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외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마다 다 징계와 고난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핵심이 있어요. 징계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까?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잘못된 습성과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행위를 고칠 수 있다면 고난과 징계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은 모두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했습니다. 다윗도 광야의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와 같은 성도들의 고난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그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입니까?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광야와 삶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곱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광야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준행하고 동행하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릉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새로운 365일이 시작됐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날마다 일곱째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곱째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